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025년 3월 30일 주일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성도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가르치면서 귀신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문화 또는 전통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의 하나인 사선 문화제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때 지내는 제사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명분이나 이름이 어떠하든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떠하든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에서 지내든 가정에서 지내든 축제 공연장에서 지내든지 어디서 지내든지 이방인이 지내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 제사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 줄 생각하고 제사를 지낼지라도 그 제사는 귀신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즉시 귀신과 연합하여 한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므로 아래로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쓸 때가 있어서 세상에 귀신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 귀신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성경에 처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몰래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 몰래 또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 몰래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탄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 몰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자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아말렉을 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이 사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족속입니다. 아말렉을 사탄의 모형이라 칭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두신 이유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둘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줄 뻔히 아시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일이 결정적인 죄가 되어서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상징인 아말렉을 준비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말해주듯이 오히려 불순종할 사울 왕의 가문을 멸하시려고 아말렉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죽임당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당연히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이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혀 그 자리에서 죽고 다윗에 의해 자기 칼로 머리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상징인 골리앗을 준비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말해주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골리앗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탄을 미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상징인 골리앗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죽이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온 백성 앞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치 않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을 그리스도인 앞에 두심으로써 믿음 있는 성도의 믿음도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성도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악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있기에 천국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성도는 말씀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성도는 천국 말씀을 깨닫기 원치 않는 성도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힌다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도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사울 왕과 다윗처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에 이용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려는 자와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사모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일에 이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살릴 자를 살리실 때도 이용하시고 죽일 자를 죽이실 때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모든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괴계는 속임수요 술책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로지 대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정복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끈질기고 간악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저들의 괴계를 낱낱이 밝히는 진리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성령을 의지하여 지키며 복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